12월 이제 둘째 주, 두 번 주가 지나면서 전사님이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했어요. 무슨 주제의 설교였을까요? 이거 맞추는 사람 전사님이 눈 오리 있죠? 눈 오리 만드는 거. 그거 선물로 주겠습니다. 눈 오리. 2주 동안 설교했던 주제가 있어요. 소망. 이미 늦었어요. 늦었어. 자, 우리가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12월 달 보내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도 소망의 언급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소망을 무슨 소망이라고 했을까요? 무슨 소망? 산소망. 산소망이라고 했어요. 이거 선물 없어요. 네. 산소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산소망. 산소망이 뭘까요? 산소? 산소망? 마운틴 소망? 자,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말 그대로 얼라이브. 얼라이브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산소망 영어로. 리빙. 이 얼라이브, 리빙 다 옛날 번역이에요. 민성이 어서 와. 여기 있으니까 이게 약간 그 학교 앞문으로 들어오듯이 주목을 받게 되네요. 네. 앉아주시고. 네. 자, 얼라이브, 리빙 다 살아있다는 거죠. 그거 말고 우리 주로 이제 해석본으로 쓰는 킹제임스 버전에는 라이블리 호프라고 돼 있어요. 살아있는, 활동력 있는, 약간 오늘 제목이 뭐였죠? 전사님 그래서 팔딱거리는 소망,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산소망의 반대는 뭘까요? 그죠? 죽은 소망이에요. 데드 호프. 소망이 살아있다는 게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사님은 소망이 살아서 움직여서 팔딱팔딱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 낚시 해봤어요? 낚시? 낚시 해본 사람? 예담이 해보고 학생 중에서는 은유리도 해보고. 자, 전사님이 섬 출신이에요. 섬 출신. 전사님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 전교 1등만 했어요. 섬에 이제 3명밖에 없어가지고. 전사님이 살았던 섬이에요. 섬. 전사님이 살았던 섬인데 여기에는 이게 최근이라서 집도 지금 요즘 여기가 전사님 교회예요. 여기가 전사님 바로 앞에 바다죠. 이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시간이 되면 이제 물이 차면 이 다리가 없어져요. 그 옆에 섬이랑 단절이 돼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이렇게 다리가 물에 차요. 그럼 못 가요. 전사님이 살 때 이 다리를 이거 아스팔트 깔았어요. 원래는 돌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전사님이 섬에 살아가지고 학교 분교 3명, 전사님이랑 선생님 딸이랑 저기 교회 또 양식장 하시는 분 거기 딸 다 나이가 달라가지고 전사님 언제나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전교 1등, 학년 1등. 아무튼 혹시 이거는 그 여담인데 전사님이 이때 학교를 진짜 산 넘어서 다녔거든요. 산을 넘어서 한 30분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이렇게 길도 이때는 아스팔트가 없어가지고 다 막 그 시골길 아시죠? 옛날에 비 오면 막 구덩이 파이고 그래가지고 차라리 산으로 가자 해서 산으로 가면서 이제 집에 올 때는 고사리 한 움큼씩 꺾어가지고 진짜 옛날에 그 검정 고무신에 나올 법한 전사님이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학교를 다녔었어요. 아무튼 그런데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학교 수업하다가 이제 특별 활동으로 낚시하러 가자 그래요. 낚시하러 가자. 그러면 이런데 말고 여기 옆에 보면 여기가 구덩이를 파놨어요. 누가 옛날에 뭐 포크레인으로 구덩이를 파놨나. 그래서 이제 물이 없을 때는 여기 가면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거죠. 웅덩이가. 그래서 거기다가 던지면 물고기가 잡혀요. 그래서 간이 낚시터죠. 조그만. 그래도 꽤 커요. 한 여기에 반 정도? 이 정도 웅덩이 돼가지고 거기서 선생님이랑 낚시를 하고 했었어요. 낚시를 하다 보면 이 물고기들을 잡아서 통에다 넣었는데 가끔 이제 물고기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 있어요. 안 좋은 애들이 잡히면 보면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 애들은 건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죠.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톡 치면 이제 팔딱팔딱 자기 살아있다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막 이렇게 살아있다고 이 팔딱팔딱 존재감을 나타내요. 살아있다는 거죠.
산 소망은 그렇게 팔딱팔딱 살아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살아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이 계속해서 여태까지 살아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살아있을 예정이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그 소망을 바라보면 그 소망은 팔딱팔딱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이 소망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인 베드로 전서에서는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이때 당시 소아시아 성도들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났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막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넌 왜 그렇게 사냐? 너만 왜 그렇게 사냐? 그게 대수냐? 예수 믿는 게 대수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너만 잘난 거냐? 하면서 그들을 막 공격하고 괴롭히고 핍박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때 당시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공식적으로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발표를 했어요. 이 소문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도 들어가고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게 됐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까요? 베드로도 이 두려워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두려움, 고난을, 고통을 이겨낼 비결을 알려주고자 한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산 소망인 거예요. 베드로도 한때 핍박과 고난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죠? 부인했어요. 나 예수님 제자 아니요. 그 핍박과 고난이 무서워서 피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자기도 잡혀서 죽임 당할까봐, 고통 당할까봐 그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해서 도망가는 그런 겁쟁이였어요. 그런 겁쟁이가 이 사람들한테 두려워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도 겁쟁이면서. 근데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그 소망이 베드로의 소망이 되어서 두려울 게 없어진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진짜구나. 그걸 알게 된 베드로가 그 두려움과 고난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그 부활의 소망뿐이밖에 없구나 라고 깨닫고 이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했던 그 부활의 주님, 그 놀라운 기적,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소망을 이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먼저 깨닫고 전수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도 결국 없어질 것이다. 결국 이 고난은 언젠가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 소망은 살아있기 때문에 결코 없어지지 않고 우리 삶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죽음 뒤에 이 고난의 끝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을 그렇게 주시는 것이, 그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 금 없어질 것,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보다 그 믿음이 훨씬 귀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고난을 견뎌낸다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주님의 재림의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너네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당장의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한다면 구원의 놀라운 약속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요즘 주식들 많이 해요, 어른들. 그죠? 그런 말들 하는 어른들이 많이 있어요. 10년 전에 삼성전자 좀 사놓을 걸. 20년 전에 삼성전자 좀 사놓을 걸. 10년 전에는 삼성전자가 2010년 12월 30일에 18,980원이었대요. 근데 요즘 얼마죠? 혹시 아시는 선생님 있나요? 7만 원보다 조금 올랐어요. 7만 원 넘어서 한 8만 원, 요즘 8만 원대 아직 안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최고 찍었을 때 거의 10만 원 막, 그때 한 5배가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때
10년 전에 삼성전자를 200만 원 사놨으면 그게 1000만 원이 지금 되는 거고, 테슬라 테슬라도 그래요. 테슬라 알죠, 여러분? 테슬라가 10년 전에 6,800원이었어요. 한 주에. 그런데 지금 한 주에 110만 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미리 사놓을 걸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를 걸 오를 걸 지금 아니까 미리 알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미래의 소망의 결과를, 믿음의 결과를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곧 구원이다. 니네가 이걸 모르면 나중에 죽어서 후회한다. 영원한 고통 속에서 아, 그때 그 고난 좀만 참을 걸, 예수님 끝까지 믿을 걸 하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테슬라가 10년 뒤에 110만 원이 될 거야 알려주는 것처럼 너네가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을 이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죽으면서 주식 가져갈 거 아니잖아요. 돈 가져갈 거 아니잖아요. 죽으면 끝나는데 그 뒤에 있는 그 살아있는 소망을 여러분이 끝까지 믿으면서 고난에 인내하고 버티면서 끝까지 주님을 믿읍시다 라고 베드로가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물고기 얘기했었죠. 산 물고기는 팔딱거려요. 산 소망 또한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팔딱거릴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이 소망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갈 거예요. 전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 소망이 정말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질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확인만 하지 말고 그 소망을 정말 믿고 붙들고 살아있음을, 그 소망이 진짜임을 끝까지 붙들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낼 힘과 또 그 고난의 끝에 정말 예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여러분의 삶의 끝에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산소망을 정말 붙들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주님의 그 소망, 살아있는 소망, 팔딱거리는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어떠한 상황에도, 고난에도, 고통에도 소망이 있음을, 그 소망이 살아있음을 끝까지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듣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는 소망이 있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이 되어주셔서, 부활의 소망이 되셔서 우리에게 정말 그 소망을 지금도 또 앞으로도 알려주실 그 주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그 소망을 붙잡고 언제나 어디서나 정말 그 소망의 믿음으로 고난 중에 인내하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